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삶이 더 익숙하던 존재였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어릴 적에 읽었던 그 왕자와 거지라는 스토리 알 거예요. 거기 왕자 이름이 에드워드 왕자가 나오고 거지가 팜이라는 거지가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둘이 만나는 기회가 발생했어요.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모습이 똑같은 사실 앞에 서로 놀래요. 왕자는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톰은 궁궐 생활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제의에 의해서 둘이 옷을 바꿔 입어요. 거지는 왕자 인체하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왕자는 거지 인체하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애완, 눈물, 왜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은 배움이, 깨달음이 발생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세상 밖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궁궐 안에서 벌어져요. 얼굴이 닮은 이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그 궁궐 안의 모든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푹신한 침대를 줬더니 바닥에 누워서 자죠. 몸이 바닥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자요. 손 씻으라고 물을 갖다 줬더니 그걸 마셔버리죠.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어디가 더 익숙한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세상에 영이 죽어있던 그 생활에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눈이 열어지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알게 됐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장소 이동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벌어진 거예요. 옛삶을 버려야 되는 문제와 함께 동시에 새로운 삶을 익혀야 되는 번거로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번거로운 걸까요? 언제 번거롭습니까? 이것이 의무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면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종들에게 이런 법이 있었죠. 6년을 일을 시키고 7년째는 놓아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종이 나는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존경한 나머지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 주인 밑에서 이분을 섬기면서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런 종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그 종은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 종은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슬레이브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일 하고 밥 주면 또 밥 먹고 정말 말 그대로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종이지만 가치관이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싶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섬기고 싶고 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종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딱 두 가지 차원의 종들이 있어요. 사랑의 종이 된 분들이 계시고 아직도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행한 거죠. 자, 우리는 첫째는 옛사람을 어떻게 버리느냐 이 싸움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홍해라고 합시다. 홍해. 자, 여기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 400년 4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광야. 또 이쪽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합시다. 가나안. 이들의 목적지가 되겠죠.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들이 어디를 건너니까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그런데 위치에서 분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굽 쪽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가나안 쪽에서는 한 민족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홍해를 기준으로 해서 사망과 생명이 동시에 벌어져요. 그렇죠? 어디에선 죽는 거예요? 애굽 쪽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어요. 그런데 약속에 대해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벌어져요? 홍해를 중심으로 벌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구약의 내용만 봐서는 이 홍해 사건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라고 되어 있어. 아하,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신약의 바울의 해석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지는데 뭘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져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부딪힌 대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막 홍해를 건넨 이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게 유명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이건 단순히 여러분 그냥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겼다,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외우고 보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다 집 사고,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시험 때마다 다 합격하고. 정말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안 믿는 분들이 겪는 인생사의 희노애락과 수많은 고난을 똑같이 겪어요. 모든 삶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선교사 나갔더니 병 걸려 들어오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뭐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 질문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히브리 백성들이 어디에 그냥 있었으면 만날 이유가 없을까요? 그렇죠. 애굽에 그대로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을 하고 살고 있었으면 이 아말렉이라는 이 전쟁이나 대적을 만날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질문.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나요? 예,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된 거예요. 지금 가는 목적지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결국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린 양의 공로로 홍해를 건넜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번 이기고 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 한번 이겼는데 1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이거는 한 번 싸우고 이겼으면 끝. 그런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피해서는 안 된다. 아니, 피할 수도 없는 싸움이에요. 이건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이고 싸움이고 내 연약함. 근데 이것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주와 역사하심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우선 첫째, 오늘 신분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는 성화로 가야 돼요. 성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성화는 역시 우리에겐 실력이 안 되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와 함께, 내주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주하신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이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싸움은 순례길 닿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길고 멀고 험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이 순례길에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결국 성화라는 진짜 개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품이 달라지고 성격이 변하고 건강한 쪽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성화의 핵심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우리 CGN 시청자 여러분들과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